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지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 주변의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가 뱀,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협과 협박이라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하고 위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품을 더욱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박과 이제 위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혹은 협박보다도 사단이 쓰는 고등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어, 적당히 믿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주중에 또 구역 예배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소위 융통성, 편리함, 타협,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에서도 사단은 하와에게 겉으로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닌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다가왔습니다. 만약 사단이 하와에게 너 하나님 섬기면 죽어, 이 선악과 안 먹으면 죽어 하면서 막 하와를 강제로 붙잡고 입을 막 강제로 열어가지고 선악과를 집어넣어 주려고 했었더라면 아마 하와는 얼른 아담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은 정말 영리하고 간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똑똑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가장 스마트하게. 간교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스마트함을, 똑똑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간교라고 표현한 거지, 객관적인 걸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명석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사단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게 참으로 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셨을 때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2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아담이 남편이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래. 아담은 직접 하나님에게서 직접 그 명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유혹하기가 쉬워요? 직접 내가 경험하거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준 사람에게 훨씬 유혹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사단은 하와를 선택했어요. 아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영리합니까? 스마트합니까?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처음에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누가 대신해서 말씀 듣고 누가 대신해서 내 대신 말씀 읽고 그 사람이 전해준 것 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견고하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그게 견고하고 강한 살아있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는 그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에서 아주 간교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홀로 있고 고독할 때 연약합니다. 고독을 혹시 즐기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생각할 때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유혹을 받는 경험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유혹의 적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혼자 고독을 씻기를 좋아하면 사단이 접근할 위험성이 커요.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이 뭔지예요? 뭐예요? 혼자 있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 그 옆에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을 때 유혹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옆에 있을 때.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아름답고 넓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주의를 맴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에 그건 먹지 말라, 건들지 말라. 그런데 일부러 거기를 맴도는 거예요. 사단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든가 이랬으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담은 말씀을 직접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선악과 바로 그 문제의 그 선악과 주의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똑똑하더요. 우리가 견물생심 어떤 걸 보면 거기에
이 탐심이 생기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에게 유혹과 욕심을 자주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자주 접근하고 자꾸 거기를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욕심을 내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견물생심이 갖게 하는 바로 그런 대상과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정욕은 피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유혹에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성경의 수많은 그 위대한 믿음의 유언들도 다 그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유혹 앞에는 여지없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되 유혹은 피하라. 도망가야 돼요. 내가 의지가 특히 강해서 한두 번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혹이 오면 결국은 사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혹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건방을 떨지 마세요.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결국 우리는 거기에 항복하게 돼서 유혹은 어떤 사람 유혹은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와가 계속 선악과 앞에서 서성였어요. 딱 마귀가 그 시점을 잡고 파고든 겁니다.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눈을 부라리고 협박하며 위협하며 오지 않아요. 완전히 논리적이고 퍼슈에시브하고 정말 가벼운 인터넷 채팅, 인터넷 전자오락 게임 이런 것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는 이 사단의 명석함을, 간교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 의지가 강철 같아도 우리는 유혹 앞에 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앞에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피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불평의 씨앗을 제거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요, 질문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단은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팩트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두 다 먹으라고 하셨지. 근데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단의 그 의도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 축복을 딱 안 주시고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와의 마음에 불평을, 의심과 불평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국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거기서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지옥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저 사람도 없어. 그러면 안심해요, 괜히.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도 없어. 안심, 괜찮아,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아.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 뚜껑을 열어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걸 주셨고 저에게는 저걸 주지 않으셨고,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저걸 주셨고, 그걸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불평과 좌절과 원망에, 의심에,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선악과만 빼고. 그런데 그 한 가지 안 주신 것 때문에 안 주신 것처럼,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탁 트위스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안 주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마지막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도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셔요. 옷도, 건강도, 음식도, 학비도, 모든 기회도 다 줘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셔도 내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선악과를 주신 것은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네 거야. 다 가져. 다 가봤더니 모든 게 내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있어. 그것도 내 거야. 딱 떼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와 선악과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어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준 존재는 나,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만큼, 이 마지막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 신호등을 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선악과는 그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안 하셨잖냐.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주셨어요. 장미의 그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의 길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승리의 그 길은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뱀의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던 것은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옆에 자꾸 얼쩡거렸어요. 아마도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자기 의지를 과신했을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의지가 강철 같아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내가 한번 맞춰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주위에 자꾸 내가 맴도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세상의 것들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것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죽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었어요.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자기는 당연히 지옥 갈 줄 알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감격을 해가지고, 천사님,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잠깐만 좀 천국 영상하고 지옥 영상을 좀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천국 영상을 탁 보여주니까 막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생명나무 막 열매들이 초롱초롱하게 있고 너무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왠지 지루해 보였어요. 계속 뭐 찬양하고 하고 있으니 지루해 보였어요. 답답해 보이고. 저 2편으로 이제 지옥 영상을 딱 틀어줬어요. 보니까 막 색깔부터가 뻑적지근해요. 막 화려한 카지노가 보이고 아름다운 막 그 여성들이 막 서빙을 하고 막 형형색색하게 막 술을 막 즐기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자기가 딱 그걸 보고, 천사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저 체질은 여기인 것 같아요. 천당도 좋지만 저는 더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딱 지옥에 떨어졌는데 막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부대기가 막 구멍으로 다 들어오고 막 이 전자 뭐죠? 그 프라이팬에 소금이 푹 튀듯이 막 펄떡펄떡 뛰고, 아까 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지. 그래서 천사에게 따졌어. 아니, 아까 그 영상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은 천국으로 끌기 위한 홍보 영상이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재밌게 보이고, 여러분 다 그게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은 함정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진짜 진실한 것은 맹맹해요. 지루할 정도로 맹맹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길은 입과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과 하와가 계속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하고 우리가 대화에 딱 일단 진입을 하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사단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묻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확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딱 던지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는 이제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나름대로 지금 남편에게 배운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이 하와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럼 어떻게 말했느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you must not ea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냐면 you must not eat and you must not touch.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더한 거예요. 추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빼내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창세기 2장 같은 17절에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령 대신 반드시란 말을 썼는데, 반드시 you will surely die, surely die.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뺀 거예요. 아까는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고 추가하고 내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신비주의자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더해요, 하나님 말씀에.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논리에, 이성에, 합리성이 맞지 않으니까 다 빼요. 자유주의자들, 소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 일부를 빼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컴프로마이즈,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영혼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결국 사단에 우리가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심령에 간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단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사단의 말이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넣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맺는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본문 4,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너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줄,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정령 죽지 않으리라.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는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동편에 있는 단감은 먹지 말라.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그때 뱀이 나타났어. 야, 네가 단감 먹으면 그 단맛을 알게 되어 기분이 끝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감을 먹고 타락했다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그 단맛의 짜릿한 맛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까? 단감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또 뒤집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To be lik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최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셨으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면 얼마나 자기를 닮기 원하셨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to be lik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뱀은 바로 이것을 또 트위스트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인색하고 질투하고 축복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빠, 저 크면 꼭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기분이 나빠서 이 괘씸한 놈, 교만한 놈이네 하면서 내쫓을 아버지가 아빠 나도 크면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주 못된 놈이네, 이놈, 버릇없는 놈, 교만한 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도가 중요해요. 사단도 원래는 사단이 아니었어요. 루시엘이었어요. 빛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빛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하고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좋게 닮아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그 검은 욕망,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동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입과 귀를 조심해야 되죠. 잘 듣는 것 중요해요. 네. 말도 잘 들어야 되고요. 어떤 그 노래 같은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늘 듣는 음악이 뭐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런 음악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헷갈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저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 갈 길 몰라 막 미아리로 영등포로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헷갈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갈 길이 이미 정해진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히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얼마나 대단한 언어의 능력을 주셨으면 보는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대단한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처럼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언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언어로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세요. 특히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아무리 자녀가 지금 현재로는 형편없고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의지를 건방을 떨면서 과신해서는 안 돼요. 사단의 간교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단은 언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작은 것이라도 의심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은 제거해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거기를 잘 말씀으로 지키세요. 영적인 승리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